오늘도 놀라운 감사가 여러분의 생활에 지배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주일을 또 예비하면서 우리가 과연 어떤 데 점을 찍어야 되는가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겠지만은 오늘도 지난주에 의해서 감사하자.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라. 오늘 우리가 어떤 어려운, 어떤 힘든 또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 있을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범사에 감사하면 반드시 새해에는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라도 의지적이라도 또 믿음으로 항상 여러분 감사하고 불평보다는 감사를 찾고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페르시아에 한 척추 장애자가 있는데 왕의 아들입니다. 등이 굽어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가 왕에게 12의 생일날 아버지 앞에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나를 위해 선물을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선물은 저 창밖에다가 나 같은 동상을 세워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아버지가 그 말을 들으니까 참 황당해요. 내 몸이 그런데 그 몸, 어려운 몸, 그 척추에 이상 있는 몸을 가지고 어떻게 동상을 세워놓고 참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그렇게 할 마음 도저히 생각이 없어요. 그래도 간절한 마음으로 그 아들이 얘기합니다. 아버지, 그러지 말고 지금의 제 모습이 아니라 내가 똑바로 서 있는 이 모습을 동상을 만들어서 세워주세요. 나는 정원에 세워진 그 모습을 매일 바라보고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설득 그 청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동상을 잘 세워놓고 그는 매일 그 동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척추펴기를 끊임없이 자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허리를 펴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진땀이 나고 고통의 아픔을 지냈지만 그걸 다 이겨내고 나니까 그 다음에 9년이 지난 21살의 생일날 그를 바라보니까 건강한 몸으로 척추가 펴져서 정말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영광을 누렸다. 이런 얘기가 실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갈 때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지나보면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또한 내가 감당하지 못할 힘든 일 같지만은 우리가 내게 내던 좋은 것을 바라보고 내가 잘 될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감사하는 지혜를 얻게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말했어요. 이 말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그게 잘 안 되죠.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이 먼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런 삶을 사는 우리에게 주님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는데 그게 너무나 힘들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내 의지가 부족하고 내가 믿음이 연약일 뿐이지 주님은 분명히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주님은 할 수 없는 일을 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9년 동안 그가 재활 운동을 해서 허리가 펴졌던 것처럼 우리도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며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 첫째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는 주님의 뜻입니다. 아멘. 오늘 1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뜻이라는 말씀인데 그 앞에 구절을 보게 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고 또 14절 16절을 5절을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오늘 앞뒤 전후의 말씀 보면 정말 주님의 뜻, 주님의 영광이 뭔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은 범사에 감사라는 감사 주제를 설교하기 때문에 오늘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지혜가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주님이 주신 은혜대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아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바로 성도라 그렇게 말해요. 그런 성도가 할 일이 있는데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라도 내가 그것을 감사하며 나가는 것이 주님의 선한 뜻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은 구원의 완성이 완전히 된 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말씀할 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항상 말씀을 따라가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받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당연히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행함을 통해 열매를 본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6절 20절까지 말씀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는 그들을 알지니라. 할렐루야. 열매를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 그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도 말합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리고 17절도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두 번씩이나 한 절에 말씀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 그 행함이 뭐냐? 바로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또는 구원받았다, 성도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나는 거짓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믿음이 있다면 주님의 뜻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너무나 귀한 말씀이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감사가 주님의 뜻인 줄 알고 어떤 환경에든지 감사하면서 승리해 나가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내일의 약속이, 내일의 열매가 또 새해 놀라운 꿈의 성취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며 살려면 우리가 의지적으로도 감사를 해야 된다. 뭐 꼭 이것이 주어져서 내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안 되는 것도 되는 걸로 믿고 이후에 좋은 일이 일어날 걸 믿고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의지적인 감사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나의 육신의 생각과 욕망과 나의 유익을 따라 여러분 나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유익을 따라 육체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거기서 끊임없는 하나님의 아픔과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게 되고 그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이루려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널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테판 아우스벤 지펜이라는 사람이 쓴 바다 출판사에 나온 밧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면 한번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울창한 숲이 있어요. 그래서 마을 남정네들이 그 숲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나 아름답고 둥글게 잘 꼬여진 밧줄이 온 숲을 이렇게 연결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 숲을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너무나 깊어서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마을에서 보고를 합니다. 아내들에게 다 우리가 정말 좋은 밧줄이가 있는데 아름다운 밧줄이다. 그 밧줄을 따라가면 분명히 뭔가 최고로 좋은 거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잠깐 여기 기다리면 그 밧줄을 끝에 가서 좋은 걸 가져오겠다. 이런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안녕을 하고 남자들은 다 이미 이제 추수 때가 다가오는데 그걸 버려두고 그 좋은 걸 찾으러 올라갔던 것입니다. 산을 넘어 올라가도 그 밧줄이 계속 아름다운 밧줄이 연결됩니다. 또 산을 넘어 올라갑니다. 또 산을 넘어갑니다. 너무나 많이 걸어서 이제 돌아오기가 너무나 버거울 정도로 많이 걸어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합니다. 이제 돌아가자. 아니 여기까지 돌아가는 건 문제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아무것도 열매가 없다면 거기서 얼마나 마음의 고통의 아픔을 느끼겠느냐. 우리가 자존심도 있지. 끝까지 돌아가자. 그래서 끝까지 찾아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마을에는 이제 추수가 끝나고 먹을 것이 없고 서로 불안하고 염려하고 어떤 사람은 마을을 떠나는 사람도 있고 정말 마을의 평안이 아니라 그 마을에 남자들이 다 없어졌으니까 재앙이 일어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잠깐 이 작가가 주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욕망이란 밧줄을 따라 삶의 방향을 잃은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주어진 이 자리에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욕심과 욕망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책을 통하여서 독자들에게 계속 욕망의 끈을 잡고 전진할 것이냐 아니면 그 상태에서 자존심을 버리고 마을과 가정으로 다시 귀환해서 아름다운 이 축복의 감사를 선택할 것이냐 이걸 요구하는 책이 바로 그 책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감사가 없으면 욕망과 욕심과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게 되고 우리는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결국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가 정말 감사하다면 이 자리가 너무나 귀한 자리고 나는 복된 자리고 오늘 내게 주신 가정이 정말 감사의 가정이라면 그 가정이 정말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고 삶의 가치와 비전이 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바로 오늘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한 해가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나간 이 한 해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근데 사람은 뭐냐? 잘 감사가 안 돼요. 왜? 감사의 조건이 10건이라면 불평과 원망의 조건이 한 100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감사가 다 묻혀버려요.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 보십시오.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들이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사흘길 수르광야를 거쳐서 3일밖에 되지 않은데 그들은 마라의 물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를 다시 돌려보내달라고 얼마나 모세와 하나님을 불평했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서 그들의 큰 유익함을 볼 수가 있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정말 이들은 지금 갈증 앞에서 주님이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갈증 앞에 놓인 쓴물, 즉 마라만 바라보다가 그 환경 때문에 원망만 나오고 불평만 나오고 다시 돌아가겠다는 그 다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마라의 단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보다 불평이 먼저 앞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이 있다면 이것이 나에게 주의 음성으로 듣고 깨달으며 또 믿음의 지혜를 잘 받아서 주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내가 묵도할 때 다윗의 시를 묵도했습니다. 시편 103편 2절 말씀인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사람이 여러분 기억할 것은 은혜예요. 우리가 버릴 것은 원수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은혜를 기억해야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나쁜 것을 기억하면 거기서 계속 쓴물이 나옵니다. 다투었던 것, 안 좋았던 것, 부정적인 것, 서운했던 것, 왜 그렇게 오래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곱씹고 또 곱씹고 하는데 여기서 나올 것은 씹어봐야 쓴물밖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은 선한 입술이 되어 날마다 감사의 영광을 돌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 시를 쓸 때 그랬어요. 왜 우리가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냐? 나의 죄악을 사하셨다고 감사했어. 그리고 모든 질병을 고치셨다고 서원했습니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했다고 말씀합니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고 말씀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했던 다윗의 모습이 오늘 다윗답게 쓰시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즐거움이 나옵니다.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 행복과 기쁨이 나옵니다. 우리는 의지적으로 감사한 일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감사한 조건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은 자꾸 나에게 원망과 불평한 것들을 기억하는데, 그러나 이런 것들을 지우고 여러분 감사한 일을 항상 기억해 나가는 우리 성도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같은 것을 보면서도 어느 것을 생각하느냐가 우리의 삶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 예가 바로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이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지나서 1년도 채 안 돼서 그 가나안 땅 올라오는 언덕 가데스 바냐에 12정탐꾼을 뽑아서 가서 그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하라, 이런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명이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우리가 가야 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인도한 땅을 미리서 가서 보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이 너무 좋은 땅이라, 참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렇게 소원을 했고, 그러나 10정탐꾼은 똑같은 사람으로 똑같은 눈으로 봤지만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들은 내 편의 후손이 안악자손이요 우리를 삼킬 만한 거민의 땅이라, 우리가 그 앞에 나가야 우리는 큰일 났습니다. 간담이 서늘합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디 저기가 우리가 들어갈 땅입니까 하면서 부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결국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을 40년 후에 들어갔지만은 그 말을 듣는 다 믿음이 없는 원망의 불평의 사람은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 세대가 다 죽고 마는 그런 엄청난 일을 우리는 발견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감사할 때, 내가 믿을 때 나의 열매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원망한다면, 원망한다면, 불평한다면 나의 삶의 열매는 불평으로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차이냐? 하나님을 보느냐 자기를 보느냐 차이예요. 내가 자기를 보면, 내 자신을 보면 한없이 불평스럽고 한없이 원망스럽고 한없이 힘든 얘기지만은 그 환경 속에서도 나를 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본다면 그 환경이 우리에게 큰 은혜고 축복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뭐예요? 자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의지적으로도 감사하십시오. 믿음의 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이, 존귀와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범사의 감사가 우리를 행복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18절 시작.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래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님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성경을 보면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바로 뭐냐? 감사에 감사. 뭐 믿음으로 살고 선한 일 하며 살고 여러 가지 성령의 도우심을 살고 뭐 별의별 얘기가 다 있지만은 정말 오늘은 감사라는 관점으로 보면 그 믿음의 사람들은 뭐냐? 주님의 뜻을 따라가며 감사의 행복한 삶을 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감사한 거예요. 그걸 초지일관, 어제 오늘의 다른 것이 아니라 그년 그 전의 년과 올 이후의 년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해가 바뀌어도 끊임없이 이 감사의 정점은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그걸 간 자가 우리 가운데 열매가 맺게 되고 행복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서 6장 보면 다니엘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총명했습니다. 귀한 일 했습니다. 방백이 됐습니다. 그런 중에도 항상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그가 누구냐? 다니엘이에요.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복이 되어서 모함의 조건이 돼서 앞으로 30일 동안 점검해봐가지고 그래도 다른 나라 신에게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한다면 그 사람을 잡아서 사자 굴 속에 집어넣겠다는 왕의 도장을 받아서 모든 곳에다 다 붙여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자 굴 속에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끊임없이 매일 그 시간에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를 올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신앙이에요. 그런 억울하고 참으로 환경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이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내가 비록 사자굴 속에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지켜주실 것이다. 그걸 믿으니까 여러분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뭡니까?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나 사자굴 속에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다 다니엘을 건져냈던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6장 28절의 말씀 보면은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 시대에 그래도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냐면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그 자리를 뺏기지 아니하고 형통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범사에 감사할 그런 억울하고 참으로 힘든 과정이지만 범사에 예비하고 감사하니까 그의 모든 삶이 기쁨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만드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행복이 뭡니까? 바로 은혜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 받으면 사람이 행복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은혜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마음으로 항상 감사하고 그래 하나님 감사하지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감사하지요. 여기까지 지켜준 감사하지요. 내가 죽을 일 참으로 고통한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인도하니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기억해보면 한이 없어요. 여러분 감사가 얼마나 귀한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8절의 말씀 보면 수많은 사람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결론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니라 그랬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도 은혜 받으니 행복했습니다. 죽으면서 웃고 찬송하며 죽음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37절의 말씀 보면 돌로 치고 톱으로 켜고 시험의 칼과 죽임을 당하고 환난과 학대를 다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도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만큼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그 행복, 그 기쁨을 어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하시 아니하면 그 기쁨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해 보십시오. 성령을 의지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놀라운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8절 이하의 말씀을 또 말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성령을 소멸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간다면 우리에게 끊임없이 감사의 줄이 풀려지게 되고 우리는 후년에도 더욱더 감사 열매가 맺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간다면 의지적으로라도 주의 뜻 가운데라도 우리가 오늘도 감사하며 나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감사를 찾아서 원망을 감사로 불평을 돌려놓는 일이 필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과할 일 있으면 사과하고 감사할 일 있으면 찾아 감사하고 그래서 2017년을 감사로 잘 마치고 이제 2018년은 정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엄청난 놀라운 감사 열매가 충만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